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 이름들이 나오는데 50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의 기도문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진 기도문이었고, 또 야베스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집안에 굉장히 큰 우환이 덮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은 페인, 고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는데 출산에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떤 분은 불구자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야베스가 탄생할 때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 왜 하필 미스터 페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중에 누가 자녀에게 불행, 고통, 저주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이름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기를 그 어머니가 소원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종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어떤 큰 사건, 불행, 우환이 겹쳐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그 가정의 어떤 불행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충격 요품으로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어줍니다. 그 좋은 예가 룻기서에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났던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론의 이름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을까요? 그거는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약하지 않고 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약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질병으로 지어주면서 너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자기의 이름을 깨닫는 성장 시기가 왔을 때 나 이런 운명 나 거부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어떤 결단과 소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유대 사회가 종종 지어줬습니다. 근데 룻기서에 나오는 말론과 기론은요,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병 가지고 살다가 죽었고, 약하게 살다가 그 동생 기론도 죽었어요.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그대로 이름 따라 가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나 이런 결정된 운명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내 운명을 바꾸고 개혁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거야. 복된 인생을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 인생에 무슨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겠어? 내 인생 바꿀 수 없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질병 속에 살다가 죽었어.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뛰어넘고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결론을 지어놨어요. 인생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결정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바뀌는 것은 불가능해.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절망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야베스도 기런과 말론처럼 갔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인생을 역전시켜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결정 지어진 운명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그 불행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개척해 나아가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컨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복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나 지금 굉장히 작은 지경에 살고 있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환난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품은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역전의 역사는요, 이런 소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도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품으라는 메시지를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소원했고 복 주심을 갈망했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는 것에서부터 야베스의 역전 인생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38년 됐는데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거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지금 38년 동안 절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소망과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에 대한 그런 소망, 갈망을 가져보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 무슨 문제일까요? 자신의 질병을 팔자나 운명처럼 받아들인 거죠.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어떤 변화의 열정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 지금은 노숙자지만 너도 다른 사람의 축복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소망과 갈망을 가져. 변화와 역전 인생의 어떤 소망을 품어봐. 예수님은 소망을 심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너진 꿈, 죽어있는 소망부터 주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환경 아무리 바꿔주셔도 역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역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데 너 생수를 마시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나 지금 5명의 남자를 바꾸고요.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저 더 이상 소망 없는 여자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예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품어요. 나도 내 인생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바꿔졌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 가지고 싶다. 나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소망이 생긴 거죠. 주님은 그 변화의 갈망과 소원을 확인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기적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수십 년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어떤 노력도 해보고 기도해봤는데 내 삶 바꿔지지 않아요. 저는 불가능해요, 주님. 이런 패배주의,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욥기서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함께 저녁에 묵상을 했습니다. 욥기서를 3달 동안 마쳤는데요.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욥이 7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자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 도망가고 가정도 파탄나죠. 거기다가 질병을 가졌어요. 명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욥기서에 보면요, 욥의 역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게 욥기 14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품꾼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로 쉬게 하사,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인생이 짧아요. 이렇게 병들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7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시점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일을 마쳐야 돼요. 아직 끝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어요. 나로 잠깐 쉬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끝내지 못한 하나님의 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요. 내 인생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품은 거예요. 절망 속에 살다가 이 소망을, 갈망을 품은 이 시점이 욥의 역전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욥기 1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지금까지 가난과 질병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어느 시점에 소망을 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 질병 때문에 정말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뛰고 날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소원과 갈망을 확인하시고 일을 시작하세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소원과 갈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치유와 회복과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요,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가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질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소망이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변화와 어떤 역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종노릇해요. 그러면 기룡과 말론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야베스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통을 뛰어넘고 인생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렇게 보면 동질의 법칙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 있어요. 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도요,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달라붙습니다. 복이 없잖아요. 복이 스쳐 지나가요. 왜? 이 동질의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요한복음 1장이죠.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더 붙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더 큰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무릇 없는 자는 더 빼앗기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는다라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에 받은 종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넘겨줍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자는 더 부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이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복들이 들러붙어요. 하늘의 별을 봐보시면 별끼리 다 모여 삽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면 물고기들 혼자 살지 않아요. 다 뭉쳐서 살아요. 나무도 보시면 다 가족끼리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동질의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를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막이 많아요. 근데 다음번에 가보면 더 넓은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은 또 사막화가 돼요. 비가 사막에 와야 되는데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동질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는 곳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 부코바라는 빅토리아 호수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한국의 남한만한 면적입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제가 거기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섬선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비가 1년에 3개월이 옵니다. 장대비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장대비는 사막에 내려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물이 많아요. 빅토리아 호수가이기 때문에. 근데 꼭 거기에 비가 많이 내려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가뭄이 있는 지역에 비가 안 내려요. 이상하죠? 빅토리아의 호수에 물이 고여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사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나일강으로 뻗어나갑니다. 8개 나라를 지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로 뻗어나가요. 물이 있는데 또 물이 나가요. 이게 동질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요, 동일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또 주어지고요. 믿음이 있어야 더 믿음이 주어지고 복이 있어야 또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가진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복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이미 지경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경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동질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가진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이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인생을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베스가 장애로 태어났다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삶의 자리는 어두웠고 배고픈 가난에 찌든 자리였습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그것을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이 참 복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가진 복이었습니다. 복받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없지만 마음이 참 복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만 해요. 복을 주실만 해요. 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과 가난, 결핍, 장애를 불행이나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이해를 하고 믿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탄생했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하나님의 복을 더 얹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질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마음이 너무 복돼. 고통을 해석하는 그의 시각이 너무나 복돼. 준비되었어요. 이것이 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요, 만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11가지의 재앙을 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길을 복된 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길로 본 거예요. 만나를 맛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세 목사님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주셨지만 율법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요. 늘 그들은 불만족했고 원망 불평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끝이 따라붙죠. 뭐가 따라붙습니까? 불뱀. 불뱀이 따라붙어요. 가족끼리 모이니까. 이 끼리끼리 모이는 동질의 법칙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복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복을 더하여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복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복을 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더 받아야 될 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받았던 복도 다 까먹죠. 광야 40년 생활에 다 시체로 변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된 이 구원의 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 목사님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도 주시고 선막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을 더 주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경은 조금 받았지만 더 넓은 지경을 복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야 또 복이 달라붙습니다. 따라옵니다. 동질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감사해야죠. 지금 싱글들도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업터, 교회 다 감사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적다고 막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탄자니아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거기서 강냉이 죽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살할 때는요, 의사가 30불이었습니다, 월급이. 제가 그 당시에 2,000불을 선교비로 받았어요. 제가 은행 가면은 은행장에 나옵니다. 100사람분을 제가 거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런 감사가, 만족이,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왜? 더 받아야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더 주실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조금 주신 것도 감사고, 야베스처럼 고통을 주셔도 그 고통을 아름답게 해석해내요. 이게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해요. 이거 좀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 빼주지 않고요, 은혜로운 말씀만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자기의 사단의 가시, 질병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석이 너무나 복돼요. 마음을 달리 가진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예전에는요, 저주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너무나 복된 것이었어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그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고, 야베스가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복된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복된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편 16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업이, 줄로 재어준 지경이,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광야의 도망자로 사울 왕이 10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3,000명의 암살단을 풀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다른 광야로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벌한 죽음의 그런 장소에 있었던 거죠. 내일이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 살벌한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있는데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어둡고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마음, 이런 시각, 이런 해석,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복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의 처지를 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세요. 나에게 작은 지경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경을 더 얹어주세요. 이런 복된 마음, 이런 복된 언어, 복된 생각, 복된 시각과 해석, 이것이 복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만족과 자족의 마음, 이게 복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찬양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꿈과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원합니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38년 묵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오래된 문제들도 터치해 주셔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